함께 걸을 우리. 저는 이 문장을 떠올리면서 본문을 고민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레몬서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빌레몬서 말씀만큼이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걸어가보자, 우리가 함께 해보자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아주 실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와 적용까지 들어서 우리에게 해주는 본문이 또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빌레몬서 말씀은요, 아주 실제적인 상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왜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함께 한다라고 말할 때 그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 빌레몬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소개해주는 말씀이 이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차 알아가게 되겠지만 오늘 말씀의 상황도 그렇고 이 말씀 볼 것 없이 우리의 삶만 돌아보더라도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동시에 또 말해주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함께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함께 걸어가는 게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그게 참도 어려운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우리의 노력과 다짐으로는 함께 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함께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할 때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빌레몬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왜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한다는 의미를 어디까지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할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강조를 드리는 것, 제가 이렇게 설교를 진행할 때마다 알아가는 모든 내용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함께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함께하라고 하시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설교를 함께 따라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제가 빌레몬서의 상황, 정황을 먼저 좀 쭉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스토리를 살펴보다 보면은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알아야 할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게 되거든요. 누구일까요? 네, 아쉽게도 디모데가 한 번 나오기는 하는데 이름만 대고 지나가고요. 바울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빌레몬서니까 빌레몬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세 사람. 먼저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죠. 그리고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의 주가 되는 사람이, 주를 차지하는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울, 그리고 빌레몬, 오네시모. 네, 아시겠죠? 이 세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상황과 정황을 다 살핀 이후에 여러분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한 사람 한 사람씩 주목을 해보려고 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또 오네시모에게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함께 걸어가보자라고 말하고 있는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정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새로운 드라마나 또 어떤 영화가 나온다라고 하는 블로그나 어떤 리뷰들의 인물 관계도를 먼저 프리뷰처럼 이렇게 소개해 주잖아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에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표현들을 자주 언급해주고 있거든요. 1절이나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9절을 보시면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갇힌 자, 갇혀있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투옥된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교회와 예수를 반대하는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자주 투옥 생활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투옥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가택연금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하 감옥에 가두는 방식이었어요. 오늘 이 빌레몬서를 쓰게 되었을 때는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정해진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군인들을 채워두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미 국가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가 된 상태이고 여기서 눈에 띄는 행동을 더 했다가는 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 일 때문에 잡혀왔는데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가택연금 시기에 바울이 썼던 편지가 3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3개의 편지를 쓰게 되고요. 나중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도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뭐였을까요? 빌립보서입니다. 네, 정다현자님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갇혔을 때 쓴 4개의 편지를 가리켜서 하나로 훔쳐서 옥중서신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냥 지식과 정보의 차원에서 바울이 옥에서도 편지를 썼다라고 하고 정의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만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갇혀있는 상태에서 감식을 당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내가 지금 그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일과 관련한 일을 계속해 간다는 게 쉬운 일이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게 간단한 일이었어요. 바울의 성향이 진취적이니까 바울이니까 그랬겠지라고 싶을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느끼기에 어떤 때를 놓치기 전에 편지를 써보내야 할 만큼 어떤 시급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이 바울의 표현과 상황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빌레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긴밀하고 긴급하게 편지를 써서 도대체 빌레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빌레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빌레몬은요, 바울을 통해 전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성경책과 어플을 통해서 읽어볼 제가 말씀드리 부탁을 안 드려서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책임졌으니 내가 바꾸려니와 내가 내 자신이 빚진 것을 내가 알지.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너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재정적인 채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었고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다. 빌레몬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레몬이 가진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표현은 당시에 하나의 관용어처럼 쓰이는 말이었는데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에게 믿음의 반응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A가 B를 복음으로 나갔다. 혹은 B가 A에게 빚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 빌레몬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빌레몬은요, 탄탄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몇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2절을 보실까요? 여기 빌레몬의 재력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뭐가 보이시나요? 빌레몬의 집에 뭐가 있대요?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에 뭐가 있대요? 교회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레몬이 살던 지역은 골로새였는데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누구의 집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집, 이게 단순히 그냥 오늘날처럼 목사가 자기 가정에 많은 성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는 일인데요. 이건 그냥 한 번씩 모이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교회로 집에 모이게 됐을 때는 매일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삼시세끼를 다 챙겨줘야 되고요. 자는 것까지 책임을 져줘야겠습니다. 우리가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초대교회는 부흥이 조금 일어났나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죠. 그런 어떤 역사들 속에서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해주고 책임져 준 걸 보면은 빌레몬은 그래도 돈이 적지는 않았던 재력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차차 나눌 이야기가 될 테지만 18절을 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을 보니까 그라고 불리는 누군가가 빌레몬에게 불이한 일, 곧 빚지는 일, 재산적 손해를 끼치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 같습니다. 다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빌레몬은 돈이 많다, 돈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럼 자연스럽게 빌레몬의 세 번째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빌레몬은 자기에게 있는 힘과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기에 급급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교회와 성도들과 그 동역자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며 써왔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5절을 보면은 바울이 말하죠.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성도에 대한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성도를 향한 신실한 어떤 빌레몬의 모습, 삶의 모습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많은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알게 된 빌레몬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뭐가 되는 걸까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알고 그 은혜를 따라 교회와 동역자를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주 멋진 본인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빌레몬을 그냥 내버려둬도 될 것 같은 거죠. 걱정할 게 없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의아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뭘까요? 앞에 나누었던 이야기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이 지금 다급하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다급하게 편지를 쓰는 일이 있을 때는 대부분 어떤 긴급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줘야 되는데 편지를 쓰기 마련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편지를 받게 되는 빌레몬에게는 문제가 있었는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서라도 아주 긴급하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8절과 9절을 계속해서 눈으로 한번 보시면 빌레몬을 내버려둬도 잘할 사람인 걸 내가 알지만 내가 너에게 아주 긴급하게 사랑으로 간청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는 사람 퀴즈입니다. 누구죠? 네, 바나바를 우리 다음에 최근영 목사님을 통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네시모입니다. 이제 오네시모의 이야기까지 살펴보면 모든 정황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네시모에 대해서 성경이 처음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은 10절과 11절인데요. 10절과 11절을 보면 오네시모를 두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네시모는 누가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다. 두 번째는 갇힌 중에서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건 오네시모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같이 갇혀 있었다는 거죠. 바울처럼 뭔가 잘못이 있어서 투옥이 된 상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는 동안에 바울을 만나게 된 거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왜 그렇게 다급하게 빌레몬에게 투옥된 상태에서 만난 복음으로 낳은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1절을 볼까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이 뉘앙스를 볼 때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빌레몬도 여러분 오네시모를 알고 있었던 것 같나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이였던 것처럼 보이나요?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관계가 어때 보여요? 별로 좋지 않아 보이죠. 특별히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느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무익하게 느껴질 정도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까 우리가 18절에서 힌트를 얻었죠.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러면 누구였던 걸까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받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을 봐서는 결국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는 무슨 문제가 이루어졌었던 것 같나요? 돈 문제, 재정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여기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될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이전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하는 종이었는데 그가 빌레몬의 집에서 재정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일들을 가리켜서 빌레몬이 다름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다름이 아니라 빌레몬의 돈을 훔치고 달아나는 일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로마 법령에 따르면 집주인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권리가 있었는데요. 자기 집에서 종이 잘못을 하고 도망쳐서 만약에 그 종을 다시 잡게 되면 주인이 맘대로 처벌을 해도 되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종을 잡아서 죽이는 일도 허다하게 이루어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어 마땅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오네시모가 지금 빌레몬 집에 남아서 도망하는 인생을 전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이 있게 되어진 거죠. 아마 붙잡혀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 로마 법의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걸로 봐서는 그 이후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집을 나온 이후로도 세상 속에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더 비슷한 종류의 죄를 지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잡히게 돼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함께하는 동안 바울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바울은 역시나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겠죠. 바로 그때 오네시모가 복음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바울에게 속사정을 쭉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상상을 해보자면 이런 말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골로새 출신입니다. 거기서 저는 주인의 돈을 훔치고 달아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고 그 이후로 도망치면서 제가 또 남의 돈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아마도 바울이 물어봤을 거예요. 골로새라고요? 골로새라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종을 부릴 수 있을 만한 재력을 갖춘 한 사람인데 혹시 자네의 주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 주인의 이름은 빌레몬입니다. 뭐야?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나온 알게빛이 그 빌레몬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아마도 펼쳐졌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때 바울은 고민 끝에 오네시모를 누구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했을까요? 빌레몬에게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돼요. 오네시모야 빌레몬에게로 가라. 네? 그러면 저는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줄게. 이 편지를 가지고 가면 빌레몬이 너를 결코 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너를 주 안에서 형제로 여기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들고 간 편지가 뭐예요? 이 빌레몬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인물 관계고 설정이 다 끝났죠? 어떻게 이 영화 보실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서 내가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 각 사람의 처한 입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 어때 보이세요? 함께 하기가 참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배경과 정황을 근거로 바울이
함께하기 어려운 오네시모와 빌레몬 각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함께 걸어가보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함께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각자 이 일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또 그들 서로에게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이루어지길래 바울이 그렇게 두 사람에게 함께하기 어려운 두 사람에게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네시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죠. 남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누군가를 괴롭게 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 한 번 그 이상으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죠.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고쳐지지 않는 어떤 완악함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도 종종 자주 그리고 오늘 지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오네시모에게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하기 위해서 권고하는 게 무엇인지는 너무 분명하죠.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오네시모에게 함께 하라고 하는 방식은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세 가지 이유로 첫 번째, 오네시모가 그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대상에게 찾아가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라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또 본문의 내용 속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고 있는 이유는 바울 자신과 빌레몬의 관계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제 오네시모를 뭐와 같이 여기게 되었대요? 자기의 무엇으로 여기게 되었대요? 신복으로 여기게 되었대요. 또 13절, 14절도 보시면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있는 이 자리에서 오네시모가 복음을 위한 자기 일을 도우며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또 다른 복음의 동역자 빌레몬이 있는 거죠. 근데 빌레몬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계속 이 관계를 이어가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기도 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네시모가 앞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동역하게 될 때 자기 과거의 문제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이유와 명분이 충분해 보이죠. 오늘 본문 속에 담겨진 오늘 오네시모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보면 이 세 가지 이유에서만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피해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너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문제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오네시모를 이 상황 속에 보내기를 시작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한 대상이 더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시간에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면서 바울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피해자도 맞고요. 여러 상황도 맞는데 바로 오네시모 자신입니다. 바울은요, 오네시모 자신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가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오네시모가 용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누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네시모 자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나기도 했겠지만 그와 동시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오네시모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는지를 느끼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이라도 내가 그러고 싶지 않고 멈추고 싶고 돌이키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과 악함으로 인해서 남을 괴롭게 만들고 오랫동안 그 문제를 해결해보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한 번쯤은 느껴봤을 일일 텐데요. 내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괴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괴롭힘이 누구를 향하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를 향하게 되냐면 나는 가해자야. 나는 도망자야.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야. 그렇게 점점 내가 나를 찌르는 괴로움에 사무치게 됩니다. 문제로 여기게 된 지는 오래됐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다시 돌아갈 만한 여건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다시 돌아갈 용기가 생기지도 않는 상태가 반복이 되는 거죠. 이 챕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회복된 여지가 없는 사람, 나는 다시 살아갈 소망이 없는 실패자,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자기 여김이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시몬의 대화를 통해서 그가 이 괴로움에 상처 있다는 게 보여지고 느껴졌던 겁니다. 이 외에도 오늘 시몬가 정말로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 바울이 그것을 보고 느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시몬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바울에게 안 하고 넘어갔다면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평생을 모르고 지냈죠. 바로 오네시모가 직접 꺼내지 않았으면 몰랐을 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바울에게 꺼내어놓고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바울이 오네시모가 이 일을 통해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게 보여준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과거에 대해서 일절 알지 못했어요. 그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 거죠. 그 복음을 들은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지금 자신이 살아온 일과 잘못했던 순간들을 꺼내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왜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듣고 그 앞에 진정으로 서게 됐을 때 나 자신의 비참함을 느껴요. 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상처와 내 한계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절망이 무엇인지를 들추어내주는 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도망하고 외면했던 나의 실체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직면하게 하는 일을, 마주하게 하는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 앞에 섰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괴수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인들을 쭉 줄 세워보면 그 가장 앞에는 누가 서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바울 자신이 서 있을 거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왜 우리가 절망했던 지점,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 지점에 우리를 다시 서게 만드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걸까요? 바로 그 마음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수준이 나를 어떤 상황과 어떤 수준에서부터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지, 온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를 그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진 비참함을 마주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곤고하고 비참한 자리에서부터 끄집어내주려고 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게 해주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절망감이 무엇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찌르고 있었던 그 한계와 절망이 무엇이었는지를 마주하게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생명을 가지게 된 사람은요, 그렇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민난과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여지없이 인정하게 되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지난날에 다시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기 시작을 하고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내가 포기했던 마음들을 돌이켜서 다시 시작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지금 오네시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너의 가장 비참한 자리가 어디냐? 거기에서부터 너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회복시키겠다. 오네시모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답게 이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용기 있게 나의 지난 날의 삶과 나의 괴로운 심정을 다 꺼내어 놓을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시간을 계기로 오네시모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복음의 경험이 여기서 그치지 않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복음의 경력을 힘입어서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정체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 그의 본성보나 그의 지난 행실보나 그는 100% 무익한 사람이 맞다. 그러나 나는 나와 같이, 당신과 같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무익함을 깨닫고 그 마음 깊이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해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당신, 우리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누리며 전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그러니 오네시모가 그 은혜 안에서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를 힘입어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네시모를 어떻게 여기고 있었다고 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내 신복이라는 표현 우리 잘 안 쓰죠? 그는 내 심장이라고 쓰는 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 죄악된 본성과 그러한 삶을 반복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때 드는 감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나는 지속하도록 죄인이다. 그때 드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감정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속할 수 없다. 나는 누구에게도 용납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한 오네시모를 두고 하는 말이 뭐예요? 얘는 내 안에 있다, 내 중심에 있다, 내 심장이다. 같은 소속으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얘가 없으면 난 안 된다 라고 하는 말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 바로 이 일에 반점을 찍어줄 존재가 빌레몬 당신이지 않겠냐 라고 하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오네시모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해주면서 점점 빌레몬의 마음을 부드러뜨리려고 하고 있고 서서히 그를 용납할 수 있게 하는 준비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오네시모가 자신의 말을 듣고 빌레몬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하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 오네시모 자신이 이 은혜를 지금보다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죽을 각오라고 해서라도 함께하는 길로 너가 나아가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전해주고 싶었던 너가 함께해야 하는 이유와 그 소망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리해보면요, 오네시모는 자기 스스로 지독한 죄인이라고 여기는 마음에 상처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오네시모가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의 본성과 지난 비참한 그 인생의 상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나조차도 하나님의 지극한 용서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까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전히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은혜가 나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로 보내고자 한다. 바로 그렇게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깊어져가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인생이 꼭 필요했던 게 빌레몬의 용서였고 공동체의 용납을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렵고 두려울지라도 빌레몬에게 가라, 함께 그와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 각 사람을 새로운 정체성 안에 살아가게 해주고요,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시작된 그 새로운 정체성, 그 은혜를 지키고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서 찾아가도 그 누구도, 세상 그 누구도 죄 지은 자에게, 그리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그 죄를 반복한 자에게 기회와 은혜를 허락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만은 죄책과 자책에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이 썩히고 있는 이들과 복음 안에 넘어져서 또다시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위한 도피처가 되어준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와 그 공동체는요, 바로 그렇게 복음을 가진 자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약함과 약함 가운데 사무쳐 살아가지 않고 그 일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후의 도구가 바로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와 떠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자리로 용기 있게 나아가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빌레몬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걸어가 보기를 소원하는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은 우리 영화 끝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이어가요. 또 괜찮을까요? 네. 어차피 저희는 오늘 뭐 강사라는 까박함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까보러 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빌레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아까 우리가 오늘 신호를 뭐에 비유했죠? 가해자, 잘못을 저지른 사람. 그럼 빌레몬은 뭐예요? 피해자, 누구보다 상처를 받은 사람.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심지어 사회적인 배움도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사회는 명예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였거든요. 그 안에서 꽤나 명망이 있는 사람이 빌레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빌레몬이 으스대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빌레몬을 인정해주면서 살아가는 문화 속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빌레몬의 집에서 종이 돈을 훔치고 달아난다. 그리고 빌레몬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받고 있다. 혹시 빌레몬에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집이 사실은 뭐 어려운 일이 가득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과 소문이 퍼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 시대 문화 속에 살아가는 빌레몬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비추어봤을 때 어쩌면 이만큼이나 더 큰 타격을 주는 일도 없다라고 해도 마음이 아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빌레몬에게 바울이 너가 참 고생 많았겠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 참 힘들었겠다. 어떻게 내가 오네시모를 좀 혼내줄까? 아니 내가 오네시모의 손과 다리라도 묶어서 너에게 좀 보내줄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빌레몬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 그를 용서해라, 용서하자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요청되는 함께하는 방식은 너무 단순분명하죠.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고 단조로운 요청이긴 한데 지금 빌레몬에게 용서하기가 말처럼 쉬운 일이었을까요? 빌레몬에게 공감이 안 되시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면 돼요. 용서하는 일이 괜찮으신가요? 나를 괴롭게 한 사람 용서하는 거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죠. 심지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혹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어떤 처벌을 내렸다라고 할지라도 빌레몬이 손가락질 받게 될까요? 안 받게 될까요? 안 받게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빌레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빌레몬을 더 위로해 줬을 거예요. 야,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 어떻게 그래도 이 문제가 이렇게 잘 일단락돼서 다행이다. 빌레몬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처벌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편으로 빌레몬은 지금 이 시간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마땅히 누구의 권리예요?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게? 빌레몬이 가진 권리였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이 상식적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빌레몬에게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하기 위하여 많은 의미와 용기가 필요했던 오네시모에게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빌레몬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방식으로,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이 이 시간을 통해 빌레몬 자신과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빌레몬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하고 있는 첫 번째 마음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시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도록 우리를 설득해 가신다는 것을 빌레몬에게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고 우리가 용서하기까지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설득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따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도의 권위와 그 무게를 하나도 내세해 보지 않는 방식으로 빌레몬에게 다가가기를 다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 건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을. 여러분,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유심히 살펴본 분들은 여기서 딱 느껴지는 게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편지를 쓸 때 서론 부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힐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편지를 쓰는 것이 거의 주된 그의 기록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임을 강조할 때는요, 이 편지에 담긴 내용은 내가 전하는 사사로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너에게 도전하고 권명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전하시는 말씀이니까 가감없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당부하기 위해서 사도됨을 밝히는 일을 하고 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게 어때요? 명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너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사도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사람으로서 너에게 간구하노라. 9절을 보면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꼰대의 말하죠.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사도이고 너에게 명하고 권면할 많은 명분들이 있지만 그걸 하나도 쓰지 않고 너에게 부탁하기만 하고 간청하기만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른 본문들 가운데서 여러분 용서를 말씀하실 때 여지없이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로 용서해라라고 도전하고 교훈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 수많은 용서와 용서를 향한 도전들과 권면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 빌레몬서에서만큼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마음을 남겨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바로 우리에게 그 용서를 권고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그 용서의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용서를 일종의 그리스도인의 기본 소양과 의무 조항처럼 여겨서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합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용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빌레몬이 자원하는 마음과 그 간격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뭐 하고 계신 중이라는 거예요? 설득해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권위로 강제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다. 그저 너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로서 그 누구보다 너를 위해, 그리고 오네시모를 위해,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너가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야. 이 일만큼은 그렇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빌레몬을 설득하고 있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용서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먼저 여러분 용서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져도 괜찮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공동체의 가치를 생각하고 내 존재로서의 의미를 돌아보고 그 모든 고민과 묵상과 생각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진 설득을 통해 꽃피워지는 용서요 그렇게 천천히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용서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더 그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용서여야 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져도 되는 것과 이것을 방관하고 싶은 그 두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잘 이루시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용서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삽입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한 두 번째 마음은요, 용서는 개인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발신자,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항상 밝히고 있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1절 맨 끝에 보시면 수신자로 누가 등장하고 있죠? 용기 있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누가 등장하면 1절 맨 끝에? 빌레몬이 나오고요. 2절에 보면 또 누가 나오죠? 자매 아피아가 나오고요. 함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된 아키포가 나오고요.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어요. 왜일까요? 이 편지의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잖아요. 특정한 개인에 향해 쓰여진 편지라는 거 우리가 잘 알게 됐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개인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이 편지의 수신자를 빌레몬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여기에 나온 아피아는 누구일까요? 빌레몬의 아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럼 아키포는 누구일까요?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빌레몬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도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가족에게까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2절을 보면 현역을 넘어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에게도 이 편지를 주고 있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죠. 바울은 왜 스스로 개인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이 편지를 빌레몬과 관련된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주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바로 됩니다. 아마 저와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해봤던 분들일 텐데요. 그분일 텐데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서 지쳐있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걸 보게 된다면 어떠한 종류이든지 우리 가족이 가진 아픔이 그 한 사람의 아픔으로 끝나게 되던가요? 그를 몰고 와야 하는 우리 모두의 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우리는 그를 돌보고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공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겪게 된 아픔은 그 문제는 반드시 개인의 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오네시모로 인해서 빌레몬과 그의 가족들, 그의 동역자들이 겪게 되었을 고통이 눈에 훤하게 느껴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그려지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단순히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빌레몬에게 이 편지가 그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동역자들에게까지도 향하고 있다는 점을 교정해 주면서 지금 오네시모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용서가 가지고 있는 일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일깨워 주고 싶었던 거죠. 20절을 볼까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바울은 주 안에서 형제된 빌레몬에게 이제 주 안에서 또 다른 형제가 된 오네시모를 용납함으로써
형제와 형제가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연합하게 되는 그 아름다움을 바로 그와 함께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기를 이 일은 그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 기쁨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평안을 모두 함께 누리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빌레몬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이 일을 외면하고 가면, 그렇게 덮어버리고 가면 결국 그의 가족들도 그의 공동체 지체들도 딱 거기까지 가는 거죠. 이 사건 속에서 빌레몬이 가져간 의미만큼 가족과 공동체까지 그 의미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빌레몬이 자기에 나타난 권리를 다하는 일만 하고 멈추게 되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마음은 빌레몬이 당연한 일을 했다에서 끝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빌레몬이 당연한 일을 넘어설 때 빌레몬 자신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동역자들까지 알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빌레몬은 복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세상의 기초에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그 당위성, 그 합리성을 초월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할 아름다운 본목이고 우리를 거기로 바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빌레몬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 가운데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대안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언제도 복음을 가진 우리는 항상 이 열쇠를 가진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용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누리는 걸 넘어서서 나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 복음이 하는 역사와 그 회복과 은혜와 평안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아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전한 마지막 마음은요, 빌레몬 너가 용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가 용서했으면 좋겠는 이유는 이 용서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게 편지의 서론이거든요.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을 밝혀주는 이유예요. 5절, 6절 본문으로 보시면요, 바울은 먼저 빌레몬이 지금 얼마나 사랑과 믿음 안에 살았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6절에서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너가 믿음으로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지금뿐만 아니라 너가 앞으로도 그렇게 점점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도께로 깊어져가는 너의 인생이 되기를 바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쓰는 이 모든 내용은, 이 편지의 내용은 다 너가 그리스도께로 깊어져감을 경험하게 되는 방법을 너희가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이야기야 라고 하는 걸 이 서론에서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그 본론에서 이어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고 있죠.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하는 권유를 통해서 진짜 전하고 싶었던 본질은 빌레몬의 용서가 다름이 아니라 빌레몬 자신을 누구에게로 더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더 깊어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용서, 그 일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팀 켈러 목사님 잘 아시나요? 팀 켈러 목사님이 성경 전체의 흐르는 관점을 가지고 시편 말씀을 다시 보니까 시편 말씀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에는 각각의 수많은 노래들이 들려져 있죠. 그리고 그 노래를 쓰고 있고 표현하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다르죠. 근데 성경 전체를 흐르는 관점을 가지고 시편을 보니까 마치 이 수많은 노래들이 사실은
한 사람의 노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한 분의 고백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시편이 이 많은 이 고백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노래이고 예수님을 향한 노래이고 예수님을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시로 시편 69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을 한 번만 펴볼까요? 각자가 가진 성경 시편 69편입니다. (69편의) 4절을 보면 이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하나없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많아있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유와 원인모의 고통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손해를 보게 된 다윗이었더라. 자기가 빼앗지 아니한 것까지 물어줘야 되는 판국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7절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다. 이 일을 계속해서 된다는 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것을 하게 된다면 남들이 조롱할 만한 일,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수모와 고통을 겪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가 단편적으로는 다윗의 노래이지만 사실상 누구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노래, 예수님이 부르시는 노래였다는 게 느껴지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심정을 언제 느끼고 이 노래를 언제 부르셨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용서의 길을 걷는다는 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조롱할 만한 일이었고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게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요? 이 노래를 부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이 자체를 외면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꼭 그 방법,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말씀 하나로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몸과 마음의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모든 창조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쩌면 유일하고 말씀과 능력과 기적으로 이루시지 않은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당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일. 그것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용서를 이루어내기까지 필요한 그 모든 시간, 모든 고통, 모든 수고를 직접 감내하며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래야 하셨을까요? 그렇게 그 용서의 길을 걸으시며 용서를 위해 걸어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과연 내가 그 과정을 어떤 마음과 어떤 뜻으로 버텨왔는지, 바로 이 용서의 대목에서는 내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여기에서 나도 무너질 뻔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용서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 위기를 극복해냈는지, 자기의 존재로,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피로, 자기의 말씀으로 흔적처럼 다 남겨놓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언젠가 우리도 용서해야 할 일에 서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 용서의 길을 갈 때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어떻게 어디까지 참으며 이 일을 이루어 오셨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려고 했던 거죠. 바로 그렇게 용서의 길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깊어져 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분투한다면요, 그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나의 자존심을 잔재우는 연습을 해보게 되면요, 우리는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 권세와 권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그 예수님의 일을 떠올리고 경험, 맛보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을 예비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길, 용서의 길, 용서하고 함께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로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레몬서가 함께 걸어요 우리라고 말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함께하게 하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나눴습니다. 정리하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또 오네시모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일을 보았더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들을 보고 있자니 함께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겪은 일들, 우리가 가진 성정,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함께 하지 않아도 될 이유들이 충분히 얼마든지 있고 어느 때인가는 그렇게 함께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까지도 갖게 되는 게 우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은혜는,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거기서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자꾸만 우리를 함께 하자라고 외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눈물을 흘리며 나의 지나온 삶을 후회하고 또 나를 찌르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 때로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받아서 억하심정과 분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우리가, 또 어느 때인가는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며 마음 졸이고 있었던 우리가 이 함께함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만 깊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함께하자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로 더 깊어져 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뒤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곳이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로 깊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차오르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수련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이쪽. 바울이 함께하자라고 말할 때 그 겉면의 내용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함께하자고 말하는지,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기억하자라고 했죠. 우리 힘으로는 함께하는 게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한 복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 자리로 우리를 설득해 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수련회가 우리를 향한 그 설득의 첫 걸음, 청량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면 좋을까 고민해보다가 찬양 리스트를 받게 됐는데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었는데요. 작고 약한 내 모습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찬양 속에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말씀 속에 전하고 싶은 내용이 그냥 다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나눠주시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일지, 바로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이 찬양을 부르며 함께 기억하고 또
한무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